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강론 68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번 시간까지 구약을 다 마쳤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안에 강론 핵심은, 구약을 기록한 내용은 바로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 중에서도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즉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를 믿으면 우리 사람은, 인류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동정녀이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먼저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일상에 매여서 살지만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왜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나 또 사상가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도 수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지 먼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권을 받은 자이며 인류를 구원하실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우리들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우리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사후, 또한 생전, 이것을 그리스도 없이 자기 멋대로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자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 없이는 행복할 수 없으며 인류의 미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때 이미 공부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창조주의 뜻대로 설계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끼리 사랑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 신의 경지에 이르른다 하여도 사람은 창조주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할 운명이 주어졌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잘 압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연약한 육체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사상은 연약함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옛날 바벨탑 사건이 그때 있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겠다. 그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찔러온 자가 있었으니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옛날 박 대통령 시절 멘트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말하자면 신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며 바벨론화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은 내가 신이 아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생명체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다. 그거는 자기가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고 못나고 병약한 사람입니다. 예, 잘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죠. 그래서 뭐 예수님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우리가 말하자면은 우리가 다 못하고 우리는 맨날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드냐 하면은 이렇게 되면 사람은 너무 비참한 게 아니냐 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한 생각을 사탄이가 주입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만 가장 행복하고 사랑으로 살 수 있음을 인정할 때만 메시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 나는 피조물이니까 창조주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내용을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은 땅을 밟고 그죠 공기를 쐬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써 만드실 적에 그렇게 창조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생각은 나도 바다에서 살겠다. 물고기처럼 바다에서 살겠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즉 물고기가 자기 생각에 나는 산도 바라보고 공기도 쐬고 등산도 할 겸 사람처럼 살겠다. 짐승처럼 땅에서 호흡하며 살겠다. 이러면 그 물고기는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이렇게 창조된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직시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그 사실을 보면 압니다. 입이 머리에 달려 있고 코가 머리 부분이 윗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행복과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살고자 하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라 합니까? 그는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시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미래에 살아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면 우리는 영생 복락을 얻는다. 이것이 기독교론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우리들은 먼저 몇 가지 사항을 정확히 인식함으로 믿음을 더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인식하고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뭐 예수 믿으라 이라니까 나 예수 믿겠다. 나 천국 가서 예수 믿겠다. 물론 그래 해도 됩니다. 그래 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대할 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이 목적을 알고 읽어야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것과 예수께서는 유일한 메시아임을 말씀함이 성경 내용입니다. 제가 구약 창세기서부터 구약 강론 전부 다 끝날 때까지 늘 말씀을 한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는 뭐 다윗이 어떻고 골리앗이 어떻고 그 쭉 나오는 성경 구약 전체의 이야기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라는 그런 이제 간단하게 줄거리를 간단하게 해석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인간은 누구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누구든 자기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주님처럼 신의 경지에 이르러 생로병사에서 벗어나 무궁세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궁극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와서, 물질 세계에 와서 아기다툼 하다가 생로병사를 누리다가 생로병사에 시달리다가 그래 죽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이고요. 그 보이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는 방금 제가 읽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중의 신천신지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피조물들의, 우리 사람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살면 70년, 80년, 길면 100년, 뭐 옛날 노아 이전에는, 홍수 이전에는 1000년을 살았지만 1000년 결국은 죽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살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하여 영생하시도록, 영원히 불멸, 죽지 않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 목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뭐 돈벌이해서 좋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보면은 뭐 병으로 누워 계시는 환자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게 다 죽어가는 과정이죠. 장례식장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살면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산 사람만 걸어 다니고 시장 가고 또 음식점에서 밥 먹고 뭐 웃고 즐기고 하니까 다 살아 있는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한 커플만 눈을 약간 옆으로 돌리면 장례식장이 있고 병원이 있고 우리들의 슬픈 모습이 거기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 그런갑다 이렇게 해갖고 사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삶의 목적을 나에게 이런 구원의 희망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낫고, 그래서 그래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점차 공부하겠지만은 우리의 영생 신천신지에 사는 그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론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만유 구원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께 구원 사역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창세기를 배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구약시대는 다 그래 했죠. 그러나 구약시대에 우리가 구약을 전체를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방금 본문 안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이 충만은 꽉 차 있는 것을 충만이에요. 즉 물질계나 우주계나 우리 영계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 공부할 적에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말하자면 요즘 하는 말로 기승전 예수입니다. 기승전 예수. 모든 건 예수로 귀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 이 말이죠. 인생을 포함한 천지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또 그를 위하여 존재하며 만물의 역사가 그분에 의하여 진행됨을 우리는 먼저 인식하고 인류의 미래와 운명은 사람의 어떤 노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 의하여 섭리됨을 믿고 말씀을 읽어야 하며 이 주제를 놓칠 때 자칫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말씀이 사람의 교훈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사상가나 철학가나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또 안 그러면 철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강론하고 있죠. 그러나 그 강론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빼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교훈일 따름입니다. 교훈,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어떠한 유명한 강론도 유명한 설교도 다 필요 없다 이거죠. 예수님이 빠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고 기독교가 어떠하고 신자가 어떠하고 불신자가 어떠하고 수많은 이야기와 연구가 있지만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수많은 말씀으로 기록된 성서는 예수께서 오직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책이며 나와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서 오직 단 한 분,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가 아니면 외면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종교단체들이 있죠. 메시아가 누구다 누가 말하자면 응? 문선명이다. 그러면은 누구다 마호메트다 말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 즉 주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믿는 게 오직 구원의 통로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정립하지 못할 때는 다 사입입니다. 사입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건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소망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66권은 메시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옛날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메시아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메시아를 찾았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가난한 어부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바닷가는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즉 나다나엘도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 이 말이죠. 빌립도 물론 찾고 있었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동네, 무식한 동네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 사람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광경을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위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도 많은 민중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할까?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헬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메시아를 찾았지만은 갈릴리 사람들은 더 찾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의 삶이 고달프고 사는 삶의 희망이 별로 안 보였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에서는 왕으로 또는 선지자로 사사로 행하여 왔으나 그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또한 그 장로들로부터 구원, 그 족의 장로들 족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은 왕으로 또 족장으로 이렇게 통치를 했지만은 그 원뜻은 메시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온 모형이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생존이 시작된 이래,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우리는 지금의 상황, 즉 고난과 전쟁, 미움과 정오,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이 세상에서 획기적인 희망의 세계로 이끌어줄 사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너 자신을 알아라고. 내가 내 자신을, 우리 사람 자신을 잘 모를 때는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메시아는 필요 없죠. 우리 예수님은 필요 없죠. 자기 주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겸손하고 우리의
육신을 가진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참 이러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에게는 주님만이 필요하다. 나의 미래는 오직 주님만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만이 주님을 찾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떤 한 시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역사 전 시대를 관통하는 사실입니다. 예. 참 인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누구나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여태까지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역대 왕들이 있었고 지금은 대통령과 수상들을 위시한 지도자들이 인류의 미래를 향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읽고 역사를 읽고 또 현실 지금 보고 있지만은 왕이나 대통령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백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인류 발전을 이루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즉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은 나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요것을 깨달아야 메시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사람 이상도 아니고 사람 이하도 아닙니다. 결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희망의 세계로 바꿔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 직접 오거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바꾸어 주기를 꿈꾸어 왔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뿐만 아니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신 같은 아주 전지전능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피안의 세계, 유토피아의 세계로, 영원불멸의 세계로 이끌어 주기를 다 바라고 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예, 메시아 사상은 기독교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종교는 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상이나 주의의 소망을 가진다면, 또는 대통령이나 어느 정치가에게 소망을 가진다면, 만일 우리들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고 잘 풀이하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목사님이나 신부님 또는 깨달았다는 스님 그들에게 소망을 가진다면 엄밀히 말해서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란 메시아는 없고 사상, 주의 주장, 정치가, 어떤 사람, 어떤 목사, 어떤 신부, 어떤 스님 그들의 메시아이며 그들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뺀 강론, 예수 그리스도를 뺀 어떤 주의 주장은 아무리 유명한 강사나 어떤 유명한 등반가가 얘기했다 하도 그것은 쓸데없는 공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왜 인류 역사에 나타났으며 성서에서 말씀하는 메시아가 주는 의미는 깊고도 깊은 묵상이 필요한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이 메시아를 놓치면은 우리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이게 기독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한지는 필설로 다 형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우리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며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즉 창조해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며, 즉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분입니다. 내중에는 이제 자기의 목숨을 바꿨죠. 우리의 목숨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며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분이며,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본체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신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 그분이 신의 영광의 자리를 놓고 이 세상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변화시켜 주실 영생을 주실 분이며, 우리들의 미래에 거주할 땅과 하늘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실 분이며,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들의 영원한 주시며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들은 미래의 신천신지에서 예수님의 속성으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예, 예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새로운 신천지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즉 세상 고생 꿈의 본들 잊을 것입니다. 예, 세상에서 이러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그 다 잊을 것입니다. 왜? 그 세계에 가면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뻐서 이 세상 걸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예. 성서를 통하여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단순히 구원자가 아니시고 우리 인류의 전부이십니다. 즉 우리 인류의 생명, 우리의 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살고 죽는 것, 또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주님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예, 그렇게 알고 믿고 이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인류의 소망이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계속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